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월절에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은 페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가 하면 봄의 절기다 그래서 하카아비브라고 하는 말, 혹은 해방의 절기다 그래서 하카헤이룻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칠칠절에도 역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칠칠절의 다른 이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실절, 이런 그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칠칠절은 무엇인가? 이 유월절의 핵심 의미가 해방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유월절로부터 계수를 하는 이 칠칠절의 의미는 대량추수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 근데 곡식이 처음 낫을 대는 날이 언제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혹은 유월절과 칠칠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 같은 그런 그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름은 서로 다르고 또 품고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유월절이 없다면 그 칠칠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낫을 대는 첫날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카운팅을 해서 7번의 주간, 7주간이 지나간 때에 오순절이, 즉 이 칠칠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가? 우선 아비벌 7월 14일 저녁서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그 7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8번째 날 마지막 대성회 날이 있고, 그리고 9번째 되는 날서부터, 그날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죠. 유월절이 시작된 유월절 양 잡는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9번째 되는 날부터 다시 카운팅이 들어가서 1, 2, 3, 4, 5, 6, 7 해서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네 주간, 다섯 주간, 여섯 주간, 7주간, 7번의 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7번의 7일이 지났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짜로 환산하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7, 49일이 지난 50일째 도래하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5오자에다 10순자, 그러니까 순이라는 것이 열흘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오는 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추절의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가 보리와 밀의 대량 추수가 일어나는 시점, 농경적인 문화로는 대량 추수가 일어나는 바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카비쿠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물론 유월절에 첫 낫을 뵙니다마는 그때는 사실상 대량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단지 이삭이 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조금 좀 그 형체를 갖추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성숙된 그 하나님 앞에 추수를 드릴 만한 어떤 그런 때는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첫 낫을 대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대량 추수는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대량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 혹은 이 칠칠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같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하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과 이렇게 주로 연관이 되죠? 오순절 그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77절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일치되는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초실절에는 7종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우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7개의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열매들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가운데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열매들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죠. 그리고 꿀. 이 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꿀이라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추야자를 그거를 일종의 잼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꿀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어떤 그런 잼이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꿀의 소산지다라고 하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타마르 대추야자를 의미하는 그런 소산물이죠. 이 77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 수요일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마탄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77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7절 바로 들어가기 전날은 티쿤 레일 해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에 오기가 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적는 그런 관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 토라 수여절, 즉 마탄 토라라고 하는 이 토라를 수여한 절기와 연관돼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려오는 미드라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원래 다른 백성에게 주시려고 마음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민족이 어디냐면 에서의 후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미드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너희가 토라를 받고 그리고 이 토라를 지켜 행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토라를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치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에서의 후예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이삭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너는 너의 칼을 의지하여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칼은 우리의 삶인데 우리에게 살인치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암몬과 모압 후손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질문했습니다. 토라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유래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롯과 그 두 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근친상간으로 유래된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가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토라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스마엘의 이 후예들 가운데에는 이 강도나 그다음에 이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강도와 도둑질로 점철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것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다 가셨는데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민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토라를 제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을 하기를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미드라시에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들이 받게 된 것을 굉장히 긍지 있게 그리고 또한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율법 수요절과 관련된 현대 이스라엘에 많은 관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관습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이 77절에는 특별히 나가서 다닐 때에 보통 이제 그때가 한 6월 초, 6월 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는 물세례를 받을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딱 한 번 그때에 아이들이 물총이나, 그러니까 물총도 그냥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 손에 갖고 있는 조그만 물총이 아니라 왜 등에 물통을 쥐고 이렇게 펌프질해 가지고 쏘는 그런 물총, 그런 물총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아도 어른들이 화를 내지 않고 허허 웃어주는 때가 바로 그 77절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아주 짓궂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풍선에 물을 넣어서 2층이나 3층에서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위에서 떨어뜨려서 물세례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런 그 관습이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비추어서, 인간을 비추어서 자기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찰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자기의 생김새를 비추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추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함과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냈죠. 그래서 부정함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함을 입었을 때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진 바깥에 있다가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는 진영 안으로 즉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율법 수요절과 물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물풍선도 쏘고 그리고 물총도 쏘는 그런 관습이 오늘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관습이 있든 저런 관습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77절이 오늘 나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6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과 77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있어야만 6월절 끝난 날 그날부터 카운팅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6월절이 없다면 오순절 즉 77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까?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6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난을 치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통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우리를 덮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유월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유월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탄과 그리고 죄와 권세의 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첫 낫을 댄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의 첫 낫을 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낫을 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50일째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량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에 즉 77절에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인간들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비록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러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막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낮에 오전 중에는 제가 이제 그 카운팅을 약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이후에 대충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카운팅을 했습니다. 막 숫자적으로 맞춰봤는데 아마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충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7일 정도 15일에서 한 17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하여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의 머리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리거리마다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통하여 너희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그냥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오순절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올라왔습니까? 이때가 오순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때는 유대인의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6월절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순절에 올라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주었던 바로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용하는 언어가 다 각각 다른,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 각각 다른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재미교포도 있었고 제일교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교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그저 조금 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원래 능통한 언어는 자기들이 살던 그 땅의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귀로, 우리가 난 곳 이 언어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았던 그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이 도대체 어찌미냐라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언이 터졌던 것이죠. 사도들에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도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올 때부터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나왔든지, 아니면 사도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들릴 때에 자기들의 난 곳 언어로 들렸는지 성령께서 그것을 중간에서 통역하셔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후자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루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데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믿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은 대량 추수의 절기입니다. 농경으로 보면 첫 낫은 6월절에 되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대량 추수는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대량 추수는 바로 7.7절, 즉 초실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0명의 문도가 그로부터 시작된 이 확산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은 드디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들어오면서 대량 추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대량 영혼의 추수로 연결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령, 오순절 7.7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처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교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여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바로 그 일로 나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동심으로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각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남녀 전도회 이름이 전도회입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서 어떤 전도를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각 남녀 전도회에서는 1년에 어떤 일들을 주된 주제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제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는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7.7절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면 이제 이 영적인 7.7절, 이 21세기를 살아가며 7.7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 사도들에게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입을 열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닫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교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입을 열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혹은 듣고도 버렸든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평택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용리동에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책임을 방기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을 버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망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팔수의 책망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야, 파수꾼이 있는데 그 파수꾼이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응하지 않아서 멸망하였다면 경고를 한 너는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멸망당했다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받겠다고요? 누구에게서? 파수꾼인 너의 손에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받게 될 심각한 책망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모인다고요? 좋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축만 알고 지금 한쪽 날개로만 퍼덕거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로 지금 날아가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7.7절, 영적인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7.7절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7.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탄토라, 그것이 율법 수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영적인 오순절인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오순절을, 즉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 무엇을 주었냐면 새로운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붙잡고 신구약 모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형통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원하시나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왜곡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 수여절인 7.7절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구나. 그래요. 진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읽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읽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7.7절의 전승 속에서 우리가 7.7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지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된 은혜와 감사, 참된 77절, 영적인 77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죠. 어느 민족이든지 그 과거를, 역사를 망각하는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혹은 백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가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뭐 화려한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던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라든지, 그런 어떤 잘 나갔을 때의 그런 기억은 우리가 회상하기가 참 좋지만, 그러나 쓴 기억, 그리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오늘과 같은 추수의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노예였고,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에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언약으로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랐으며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생과 구원,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한민족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삶은 첫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맥주절을 지키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또 다른 원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을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10절. 자,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7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많이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의 그 헌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는 참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쁩니다. 나에게 아직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서 거절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거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모든 일에 아멘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죠.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는 것은 내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몸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기며 나가야 하고.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 7.7절의 원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내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즉 나네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빼놓는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돌아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펴야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피며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빈부간의 격차가 성도님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분은 온 몸에 무슨 명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휘감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또 스스로를 잘 검소하게 꾸미고 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자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다이아몬드 뭐 1캐럿을 사줬는데 2캐럿을 사줬는데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자랑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돌아보지 못하면, 나 혼자만 잘난 척하면 결국은 나도 죽고 형제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이 성경의 또 다른 원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 소명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서로 형제와 형제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헐뜯게 되고요,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쏟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참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훗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또한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에 시작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며 대량 추수의 영혼 추수의 역할로 나아갔던 7.7절로 연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정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가운데서 누구 하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주의 은혜, 귀한 주의 교회,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